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한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는 두 번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며 우수한 성적을 얻고자 하는 학생이면서도 중간고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기말고사마저도 열심히 공부할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어서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중간에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이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진 것을 알면 다음에는 더욱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조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오래된 격언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보고 개혁할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힘들고 아쉬워도 그것을 올바르게 고쳐나감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질 때 비로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을 당하니까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중간에 잘못하는 실수가 있었으나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어떻게 옳은 길을 버리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다시 올바른 길을 알고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지 배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점검해 보아 돌아서야 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즉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하다가 이 교회가 성장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다른 선교지를 향하여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자리를 비우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시 율법을 따르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경비를 자원함으로 선교에 동참하던 일을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자신들의 본분을 깨닫고 바울 사도에 대한 마음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다시 지원하게 되어졌고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회개함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1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격려하는 것이 그들이 선교비를 보내줌으로 바울 사도 자신의 궁핍함이 해소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게 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여 선교를 중단함으로 인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단련을 받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천하범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극복하게 하시며 그 일로 인해 교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능력을 갖췄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예수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상황에서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14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준 것은 바울 사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므로 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도 성도들의 상황이 넉넉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성도들이 조달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와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선교하는 데 경비가 부족하여 고난을 당하였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떠나올 당시에 바울 사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었으며 그리스도교의 밑그림을 그린 사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일생을 육신의 안목으로 본다면 외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하기 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그의 곁에는 오직 의사 누가만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는 바울 사도의 인간적인 외로움이 깊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예수님께서 세계 4대 성인이라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으며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전 시대와 비교해서 큰 박해가 있는 지역은 드물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성경대로 전하는 책망의 말씀을 당연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혜와 위로와 치료의 말씀을 좋아하며 듣기는 들어도 들은 대로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진리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먼저 서로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은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모욕과 수모를 견디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신 일에 대해 얼마나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 고통과 저주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부끄러움은 당연한 일이고 나는 조금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지켜주는 호신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제자들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라며 그 마음이 자라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라가게 되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이요 바울 사도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바울의 전도에 대한 열심과 그 현장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그를 사랑함이 있었기에 돌이켜 사랑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공감해 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읽었지만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남도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벗으면 춥고 때리면 아프고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남에게 무례히 행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며 나아가서 그가 나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 또한 깨닫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희생하는 일이나 당한 어려움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서 자신의 형편은 남이 알아주고 섬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인이므로 본질이 진노의 자녀이기에 모든 일, 모든 순간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생각이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지혜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돌이켜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멸망의 길을 버리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으며 나를 책망하는 주의 종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말씀으로 책망하는 주의 종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은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그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로 보여지게 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